큐티아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이에요.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.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절대적으로 완전히 신뢰하는,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큐티아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오늘 큐티의 제목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예요.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28절에서 30절이에요. 이 석절 말씀을 쉬운 성경,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어요. 칼에 죽지 않고 살아서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.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표징을 하나 주겠다. 그 표징을 주어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내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. 이집트 왕 파라오 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넘겨주겠다.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.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.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.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아멘.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이 유다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애굽 땅에 와 있죠. 이 애굽 땅에 와 있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 살아서 유다 땅으로,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매우 적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.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29절에서 말씀하세요.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표징을 하나 주겠다. 그 표징을 주어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내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.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주시고, 이 표징이 뭐냐면요,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표징, 이 무언가를 주심으로써 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이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. 여러분, 이 애굽으로 온 유다 백성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놓여져 있었을까요?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저 바벨론 왕 때문에 그때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. 그리고 그 뒤에 요나답을 통해서 이들이 구출되었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니까 이스마엘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유다 사람들뿐 아니라 이 유다를 지키고 있는 갈대아 군인들까지도 다 그들에게 끔찍한 일을 벌였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까 해서 애굽으로 갔어요. 도중에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? 라고 물어보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겠다고도 했지만 이미 예레미야를 만나서 그것을 의뢰했을 때에 이들의 마음속에는 고국으로 가기보다는 저 애굽으로 가서, 당시에 이 애굽이 유다 왕국의 아주 우호적이었거든요.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이 동맹국가 같은 애굽의 보호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했던 거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죠. 자,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끝끝내 애굽으로 와서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런 모든 불순종과 또 자기들의 계획과
또 이렇게까지 고집을 피우며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평화롭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었다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는 그 유일한 길, 이 시편의 수많은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그 기자들이, 이 시인들이 기록하고 있죠.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산성이십니다. 피난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, 그 조상들이 남겨놓은 그 시편을 보고 있음에도 이들은 엉뚱한 데 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시고 다 폐허로 만드시고 결국에는 유일한 피난처가,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있어요. 자,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. 이집트 왕 파라오 호브라를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넘겨주겠다. 자, 당시 이집트 왕 파라오, 이 이집트의 왕이 호브라였는데, 이 호브라를 원수의 손에, 바로 이 바벨론 왕에게 넘겨준다는 거겠죠. 자,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유다 백성이 여기가 강한 바위이고 산성이고 또 피난처이구나 믿고 왔는데, 의지하고 있는 이 애굽 역시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제 오늘부터 해서 우리 주말을 보내요. 이 주말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. 그렇다면 내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, 그리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, 깨닫게 하셨는지 우리 묵상해 보도록 해요.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단단히 붙잡길 소망해요.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,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, 우리 친구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일이 내 삶 속에, 내 삶 주변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일인지, 그저 발생하고 있는 일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도,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깨달을 수도 없겠죠. 그래서 이 말씀을 잘, 그동안 묵상한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이번 주말을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QTI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오늘의 질문이에요.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에게 애굽의 왕 호브라를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나요? 이 질문의 답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. 5손가락 묵상이에요.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. 먼저 엄지손가락.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? 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묵상했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, 이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거든요. 자, 두 번째,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? 저는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버텼던 그 모습을 오늘의 회개할 것으로 정리해 봤어요. 세 번째, 중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?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의 교훈으로 정리해 봤어요. 네 번째,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? 저는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신 것, 이것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저에게 오늘 큰 위로가 되었어요. 마지막, 새끼손가락은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 정리해 보도록 해요. 함께 기도해요. 하나님 아버지,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
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. 혹시 저희가 버티고 또 핑계대고 하지 않았던 것들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단단히 붙잡고 그 뜻대로 실천하는 그런 능력이 있도록,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